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사랑의 손길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아까도 좀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 주위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격과 방해와 이 사단의 어떤 그 계략들을 넘고 오시는지 아마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보시면 진짜 섬뜩섬뜩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모르고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주위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육국간에 이 박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옵니다. 한 양반이 말합니다. 너 만드가 고기 한 근다오. 그러자 만드기가 예 그러면서 고기 한 근을 딱 잘라서 양반에게 드렸답니다. 근데 그 옆에 다른 양반이 말합니다. 그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랬더니 그가 예 그러고 고기를 내주는데 그 내준 고기가 언뜻 봐도 먼저 산 양반보다 한 1.5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양반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이놈아, 야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많고 왜 내 것은 일이 적단 말이냐? 그랬더니 만드기가 말합니다. 예, 손님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의 것은 이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에 나누니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은 만드기가 좋습니까? 박서방이 좋습니까?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뭐로 불려도 백정입니다. 그래도 이왕에 듣는 건 만드기보다 박서방은 낫겠죠. 이런 한가고칭도 이런데요. 우리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신분, 실제 우리의 신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들로 사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 가운데 있는 아들과 같은 종으로 사십니까? 오늘 말씀의 두 아들을 보면 아들인 줄 알았던 첫째 아들은 실제 보면 종살이를 사는 것 같아요. 이 종인 줄 알고 아버지께 돌아왔던 둘째 아들은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은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한번 검증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서도 내가 맨날 이렇게 욕심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왜 내가 맨날 이런 것만 구해?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아들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면서도 하나님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들 아닙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걸하는 것 같아서 주십시오 달라고만 구걸하는 것 같아서 창피하다던가 체면이 없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는 나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들이기보다는 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종은 이 주인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아양도 부리고 애도 쓰고 착한 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돈 좀 줘. 돈 필요해. 돈 좀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건방지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는 겸손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실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거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내가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고, 난 아버지 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요. 저 창기와 함께 놀다가 재산 허랑방탕에 낯선 저는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이런 불평들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기보단 종으로 살고 있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자녀가 되어 아버지 집의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아버지,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일들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죄일들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죄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붙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만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은 정말 막힘없이 쏟아 부어주실 만한 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당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한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요, 그가 하는 일은 아버지 집에서도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 뿐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이 주인에게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만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무엇을 해야지만 사랑받는 존재라 만들면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그럼 출신 성분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북한은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누구냐? 이걸 의심해봐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께 사랑받고 그 아버지 안에서 당당하게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사랑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자녀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남편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교회 식구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근데 뭐라고 성경 말씀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시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하셔요. 먼저 우리를 향해 찾아와 주시는, 어느 날 문득 예기치 못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 unexpected love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 드려야지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종교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 잘해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딱 하니 보여주고 폼 잡고 이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뒹굴고 들판에서 자고 막 궁궐 호황찰라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아방궁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사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들판에 다니고 같이 굶고 같이 배고프고 낙노하고 허루하고 비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사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신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우리 무속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백일불공 드리고 천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아들이 대학교 갑니까? 못 갑니까? 그 기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좋은 대학 가고 못하는 놈은 꼬진 대학 가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꼬진 대학은 없습니다. 유리방송이에요. 예, 어디든 하나님 보내신 데가 좋은 데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백일불공 드리는 게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데 명문 데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천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물 떠나놓고 열심히 빌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게 종교. 근데요, 예수님은 그 종교를 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도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대. 근데 왜 모르냐?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첫째 아들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근데 왜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너는 알지를 못하느냐?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염소 새끼 하나가 뭐냐?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그 증거다. 근데 너는 왜 아직도 없다고, 부족하다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에서 벗어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어떤 종교란에 쓰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한계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이 예배는 그러진 어떤 세레모니 예식 행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류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그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버지와 함께 뭔가 우리 같이 예배하고 즐기고 뛰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실 때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예배 시간만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 뛰면서 막 예배하고 이렇게 춤추면서 이럴 때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까?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겠죠.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때로는 마트에 가서 이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장 보고 이럴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자분들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밥 짓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여자분들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직장을 다니시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근무하고 컴퓨터 바라보며 열심히 근무도 하겠지만 때로는 야후나 때로는 어떤 다음 이런 거 스포츠란 때로는 뉴스를 검색하고 막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항상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always 항상 한 시간도 빠짐없이 한 순간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소한 정말 작은 시간 한순간에도 양치질하는 순간에도 때로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큰일을 보는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 통성명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전인격적 우리가 정말 피를 나는 형제와 같이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같이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며 경험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뿐만 아니라 고통과 인내의 시간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픈 시간에서도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또 여름의 바다로 피서를 갔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라고 하는 이 아들을 향한 이 말에 포함되어진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들 여러분 하나님의 집안에 첫째 아들과 같다고 지난주에 느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에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랬더라고요. 꼭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아내가 첫째 아들 같다고 혹시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32절에 나옵니다. 첫째 아들에게 하는 설명이지만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동생이 돌아오면 여러분 기쁘실까요? 이런 동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오면 기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서도 이 큰아들과 같은 우리를 범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나 불쾌감 때문에 이 잔치의 집에 가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둘째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던 탕자이기 때문이죠. 유산은 탕진하고 자녀들과 함께 자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동생. 여러분 그 동생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이런 자들이 돌아오면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자들과 함께 있다는 소문 안 나게 하려고 남들이 보는 데서는 잘게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소문 안 나게 혹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예화가 나오기까지 실제 있었던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유 예수님 거룩한 줄 알았는데 죄인들하고 같이 노네. 야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하고 선한 건 나오지 않을 텐데 좋은 얘기하고 나쁜 얘기만 할 텐데 저런 사람들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이 땅의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과 팔꿈치를 서로 맞대고 서로 어울리며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 예수님. 이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뻐하지는 못한다면 반대하거나 눈치 주지는 말아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집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고 아버지의 집에서는 용납받지 못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한 왕이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밭을 새로 사서 그 밭이 어떤가 밭을 보러 가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막 장가를 들어서 깨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초청을 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이해해주고 아유 그러냐 그럴 수 있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고향 것들 내가 잔치를 베풀어서 너희를 초청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 여봐라 너희들은 가서 저 들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때로는 병들어 있고 굶주려 있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헐벗고 줄이고 장애가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데려와서 이 잔치의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초청받았던 자는 왕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한 일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유리함을 방황하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이고 첫째 아들에게는 왕의 초청을 거부한 것이 그 삶의 영원한 저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회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닫혀있지 않습니다. 문이 아직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이 초청이 취소가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 버티고 있는 사람들
버티고개에 앉아있는 그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인도해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아버지의 집으로 그 영혼들을 초청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왕의 문이, 그 초청의 문이 닫혀질 그날이 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분명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때까지 이 귀한 잔치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 앉는 귀한 역사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들을 초청해 오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둘째 아들들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거부하거나 꺼리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른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아버지의 집의 잔치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그는 바로 탕자입니다. 곧 죄지었던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회개한 죄인을 위해서, 그냥 죄인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풉니다. 큰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모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도, 그리고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도 진정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첫째 아들로 묵상을 하든 둘째 아들로 묵상을 하든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나아가시겠습니까? 혹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께서 초청하시면 그 잔치를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까지도 주께 돌아오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를 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잔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노래하며 춤추는 탕자들을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당신 앞에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연회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나아가 믿지 않는 또 다른 영혼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가와 손 내미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